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9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LA와 썰랜드 지파 담당하고 계시고요, 우리 행정 그리고 운영위원회 섬기고 계신 정병화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해피 선데이. 뭐 특별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가장 큰 기쁨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그 연휴보다 더 주님이 좋아서 오신 거 맞죠? 네. 헐리데이가 시작되면은 가정마다 특별한 스케줄을 잡아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유가 있어 그만큼 시간이 안 되면 또 외식을 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을 하기도 하고, 또 그마저도 형편이 안 되면 어쨌든 집에서라도 뭘 특별한 음식을 먹고 뭔가 특별한 날이면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 특별한 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인 줄 알아. 이렇게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맞춤형 은혜의 특식을 차려주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수많은 성도들의 다양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꼭 그분에게 필요한 맞춤형 은혜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 8월 여름 맞이하면서 오늘 여기 현수막 보시면 우리 배너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2달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고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가장 속에 있는 본질을 알아가야 참된 이해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경험하고 또 하신 일들을 친히 목격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나요? 오늘 읽는 우리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에 담긴 참된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면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진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면 이삭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그 가족들이
호련히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이민을 가서 오늘날 하란 땅이라 불리는 그 하란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청소년 때였을 것이다, 아니면 청장년 때였을 것이다, 얘기는 많이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 아버지 데라는 죽고 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적지 않은 나이가 돼서 거기 이미 정착해서 안착하고 살 만큼 사는 모든 삶의 기반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 중에 보면, 장로님들 중에 보면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민 와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또 거기서 한 번 더 이민해서 미국에 정착해서 ANC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그런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제가 뵙습니다. 이민을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두 번 한다는 것은 정말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았다가 다시 뽑았다가, 화분에 분갈이를 할 때 이 뿌리를 잘못 뽑아서 딱 심으면 살 확률이 몇 %일까요? 반반입니다. 죽거나 살거나.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사실. 근데 이 삶에 정착되어 있는 그 기반을 옮기는 행위를 아브라함은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또 그의 75세 노년에 이 가나안 땅으로 정착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불행히도 그 분주한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피 86세에 하나님이 약속은 해줬는데 믿지 못하고 조급하게 굴다가 그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아들 아니다. 내가 약속한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들이 아니란 소리가 아니라 내가 약속한 아들은 분명히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본부인 사레를 통해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습니다. 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두 번의 이민 생활과 그리고 힘든 생활, 또 자녀가 없는 그 슬픔 중에 하나님께서 어찌됐던 두 명의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귀한 아들을 얻어서 척박하고 힘든 나그네와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귀한 아들도 얻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감사할 만하고 이제 안정되어서 만족할 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넘칠 만한 그런 인생의 상황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시련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길 원하시는 걸까? 저는 이 질문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떠올랐을 것 같아요. 말이 돼?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애지중지해서가 아니라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특별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무슨 아들을 준다 말씀이십니까? 믿지 않고 있을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아들이 이 이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강권하여 주셨고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안겨주신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돌려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평생 그 나그네와 같은 두 번의 이민 생활과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번제로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고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의 머릿속에 계속 과연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걸까? 라는 질문을 머릿속에서 되뇌었을 것 같아요.
더욱이 이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의심이 들 만한 상황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의 두려움을 증폭시킬 만한 정황들은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방 종교에서 특별히 풍요와 다산의 신들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그리고 자녀들, 그 후손들을 많이 허락한 다음에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그것들 중에 일부를 다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이방 종교들 속에서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아브라함도 이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방 종교들의 신앙생활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목격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지만, 주변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의 삶은 보면 풍요로움을 주면 풍요로움의 일부를 반드시 신이 요구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조차도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정말? 라는 의심을 한 이후에 또 뭐요? 하나님이 드디어 다른 이방 종교처럼 나한테도 자녀를 요구하시는 건가? 라고 의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라고 접어버리기엔 주변의 종교들도 그런 삶을 살았고, 자신도 척박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안정과 풍요로움과 무언가 내가 누릴 것이 많아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마치 이방 종교의 신들이 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요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잡한 심경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모습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명령 이후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어디요? 모리아 땅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집을 나서는 모습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 받은 명령과 내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지금 어디 가는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지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했을 거다. 왜? 그걸 알았다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허투루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따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든 거짓이든 간에 엄마는 나를 먼저 죽이고 가라고 문에 들어눕지 않았을까? 아마 아내와 상의했더라면 당연히 그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또 종들과 함께 짐을 챙겨서 나설 때의 그런 자세한 이런 상황, 우리가 벌써 예측이 되는 그런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리아 땅은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예루살렘의 한 산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부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가 3일 길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어느 한 지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3일 길이나 걸렸다고 했는데, 이 3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3일간의 여행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말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예 하고 나서 이삭을 데리고 나선 길이었지만 그 3일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떠올리니까 제가 나는 기억이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청년들을 지도하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보통 여름이 되면 수련회를 떠나요. 그럼 수련회를 가면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은 좋은 자연이 같은 바다나 어떤 그런 교회를 빌려서 시골에 있는 어느 한 교회로 가서 자연도 즐기고 그 다음에 말씀도 즐기고 마음껏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수양관을 가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 어떤 교회를 가는 게 당시에 보통 청년부 수련회의 패턴이고 다들 그렇게 수련회들을 했어요. 또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맡아서 목사님, 이번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는 제가 지리산으로 산행을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산행이요? 네 하고 여차저차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산에 가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가장 큰 산이 어느 산일까요? 높은 산 말고 가장 큰 산이 지리산입니다. 세 개의 도를 다 아우르고 있는, 그래서 경상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도와 5개의 군을 끼고 있는 게 이 지리산이에요. 그래서 지리산에 올라가면 지리산이 너무 넓어서 그 산을 동에서 서로 관통하면서 걷는 것을 종주라고 표현했는데, 이 산을 종주를 하려면, 횡단을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기본 한 2박 3일 정도, 청년들을 데리고 그룹을 가면 2박 3일을 산에서 계속 걷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산기슭에서 산장에서 머물며 자다가 다시 해 뜨면 또 걷고, 그래서 그 3일길을 걷는 것인데, 오늘 이 3일길 똑같이 3일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를 가면 재밌는 것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도 있고 해서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은지, 뭐 별것도 아닌 건데 호호 깔깔대면서 가는 버스에서부터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산행을 가는 건데 장차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즐겁습니다. 뭐 간식도 먹고 뭐도 먹고. 근데 첫날 산행이 시작됐을 때 다들 재밌다고 어디서 하루 이렇게 캠핑 가는 정도의 기분으로 오르다가 1시간, 2시간 지나면 2박 3일을 걸어야 되는 짐이기 때문에 짐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침낭도 넣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3일 동안 먹을 쌀, 점점점 시간이 가면 이제 다 이제 뱃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벼워지지만 어쨌든 가방도 무겁고 1시간, 2시간 걷다 보면 이게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산행이 아니구나 금방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 산행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루가 가고 이틀째 가면 아주 가장 클라이막스에 다다릅니다. 그때부터는 발이 걷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내 의지가 걷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몸이 알아서 이렇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련회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니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고 산행을 시작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묵상해야 될 주제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따 저녁에 산행을 마치고 잠들기 전에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해서 묵상의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나면 첫 쉬는 시간이나 초반에는 막 떠들고 잡담하다가도 하루에 한 8시간에서 9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그 9시간을 걷는 동안 초반에 한 1-2시간, 2-3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다들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데 자기가 땅을 내디딛고 있는 자기의 발소리와 그리고 자기의 거친 호흡 소리만 들으면서 하루에 보통 한 5시간씩은 그렇게 걷는 것 같아요. 침묵 중에.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침묵 이후에 저녁 시간에 그 나누었던 묵상의 주제들을 갖고 나누어 보면 청년들이 한층 자라있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찬송가도 안 불렀고 성경도 안 읽었는데 2박 3일 수련회 가서 밤새 철야 기도한 것만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루 1시간 반나절 뭐 이 정도는 다 견디고 버티고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지 않을 수 있지만 3일 정도 되는 시간을 노출되어서 어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오만 잡가지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나는데 그냥 그 집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3일 길이나 떨어진 곳에 가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나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수많은 생각들로 그 마음이 복잡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죽이라는 게 맞을까? 어떻게 죽이라고 하실 수 있지?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주셨는데, 이 외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도 잠시 잠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과 결단들이 믿음의 열매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인내와 검증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3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는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확증하기 전까지는 이 시험의 시간들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믿음과 신뢰로 넉넉히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기에 자기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성적표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데 11장 7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아들을 드렸다고요? 믿음. 근데 바로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은 뭡니까?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요구를 했는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어서 3일 동안 정말 그 마음이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이 모리아까지 향하는 그 3일의 길이 지옥이었을 거예요. 왜요? 3일 동안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야영을 했을 거예요. 잠을 자야죠. 그리고 밥도 해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가는 길에 쉬면서 아들과 담소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 않고 대화를 나눠도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 않고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귀한 아들과 얘기를 나눠도 아들과의 대화의 기쁨이 없습니다. 왜? 지금 온통 3일 동안은 하나님의 시련, 하나님의 시험으로 달아보는 이 시간에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민, 이삭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이 생각이 아브라함을 꽉 사로잡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제물도 없이 번제를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들아, 잘 들으세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아멘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다시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뒤에 아브라함이 그럼 애초부터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었던 걸까요? 양은 준비될 거니까 나는 얘를 끌고만 가면 되는 거네, 이렇게 쉽게 생각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9절 10절에 아들을 결박하고 진짜 죽이려고 칼까지 치켜드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들한테 말했던 것은 아마도 이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을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안심시키는 말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뒤에 칼을 치켜들고 정말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안심시킨, 그러고 나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묻기 시작했을 때 아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당황하는 아들을 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네, 안 죽이고 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지,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아는 믿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그 수십 년의 자신의 인생을 통해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문제는 내가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을 수도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인생 속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경험하지 않고 행복만 있고 평탄대로가 펼쳐지고 만사형통하는 그런 삶이 믿음이 좋은 삶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그 삶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는데 아들 이삭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제 주교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아들 이삭을 진짜 잡아주기려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 다급하게 이 사건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시험 합격 통지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결국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임을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근처에 있던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대신 번제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은 끝, 이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벌어진 그 땅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붙인 그 땅을 모든 사람들이 그 뒤에 구전으로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기까지만 묵상해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이삭 죽이는 것을 중지시켜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순양 한 마리를 예비시켜 주시는,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은 순양 한 마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고 순양을 그 정황과 모든 상황들을 예비시켜 주신다.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를 확인코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준비되고 안 되고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에 본문 말씀 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순양을 여호와께서 준비시키셨다라고 쓰여진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미리 대기시키셔서 아브라함에게 공급하시고 예비시켜 주시고 이 모든 사건을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해서 안 죽였어요. 그럼 번제도 안 드려도 돼요. 번제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려고 다 준비했는데 아들을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중에 주변을 돌아보니 어라, 순양 한 마리가 지금 덤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순양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삭도 아니에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잠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레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여호와 이레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 라아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 영어 사전 공부하실 때 영어에서 어떤 단어 하나를 딱 보면 그 사전에 그 단어를 찾으면 그 사전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그 의미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번 뭐뭐하다, 2번 뭐뭐하다, 3번 뭐뭐하다,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 라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어졌는데 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마다 가장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라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렘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뭔가를 provide, 공급하다라든지 prepare, 뭘 준비하다 이런 뜻이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라아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만 더 문법 공부하면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지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영어 공부할 때 예외적인 경우에 예외적인 의미를 둘 수는 있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의미를 적용해서 그 본문을 본다면 더 모든 그 스토리가 명확해집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은 여호와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보단 그 뜻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참된 의미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삶 가운데 보여지다, 나타나시다, 내 삶의 심각한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문제 상황 가운데 무언가 대체품으로 준비해 주시고 채워 넣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필요하실 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에는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과 언약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들 하나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별것 아닐 것 같은데 그 순간엔 그것이 왜 이렇게 큰 고통이고 큰 가시이고 내 모든 삶을 잃어버릴 만한 문제거리인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있는 동안은 너무나 그것이 큰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그리고 10가지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전역의 그 죽음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중다한 잡족까지도, 이방인까지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한 가지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좌우 임방의 문설주의 그 대문에 양의 피를 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양의 피를 가져다가 너희 집 거를, 너희 집 양을 잡든 이웃집 양을 잡은 피를 좀 얻든 뭐하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자,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그 애굽 땅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날 밤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다양한 삶의 형편과 성격과 기질과 인생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는 것이 우리 ANC 온누리 교회인데,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자신의 대문에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아들을 껴안고 하나님을 믿고 푹 깊은 잠을 들었던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해당되는 사람 몇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발랐다고 어떻게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정말 죽을까? 안 죽은 거 아니야? 죽을까? 안 되겠다. 오늘 이 밤은 우리에게 너무나 불안한 밤이니까 잠을 자지 말자. 죽음의 영이 어떻게 임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불안한 마음속에 아들이 자려고 그러면 아들의 눈을 까뒤집으면서 잠 안 된다. 가족들 전부 다 철야 무드로 돌입해서 밤새 양의 피는 발랐지만 그 피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서 버티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조금 부족한 유형. 그리고 마지막 유형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이 정말 재미있는 유형이고, 이 유형이 아마 저도 거기에 속하는 유형일 것 같은데, 자, 이 사람들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뭔가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니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문설주에 여백을 남기지 말고 다 발라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살짝 발라도 되는 건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살짝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아빠가 나갑니다. 양피 남은 거 어디 있어? 이리 갖고 와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백 없이 다 칠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심하면서 대문에 다 시뻘겋게 칠해놓고 다시 들어와서 잠을 자려니 영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도가 피가 뚝뚝 떨어지게 발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살짝 발라서 빨간색으로만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죠. 어떻게 해요? 이 가정은 밤새 피칠하면서 밤을 새는 거죠. 여기는 제가 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 양의 피는 발랐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보다 내 생각이 많고 내 계획이 많고 무언가 계속 생각이 많아서 복잡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세 가지 유형,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믿음이 조금 부족했지만 어쨌든 발발발 떨면서 아무튼 밤을 샜지만 믿음으로 가족들이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밤새 문을 들락거리면서 피를 칠하고 피 칠하고 밤을 샜던 사람,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누가 장자를 구원받았습니까? 고민시켜드리지 않고 정답은 1, 2, 3 모두.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교육부가 없었어요. 1번이 1번이고 3번이 3번이지 1, 2, 3 모두는 뭐야? 근데 요즘은 1, 2, 3 모두가 있고 답이 없으면 없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단순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내가 여호와의 죽음의 신이 그를 넘어가리라, 유월절 패스오버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어떻게 발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피를 바르고 그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 언약을 확실히 믿어야 되나 약하게 믿어야 되나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든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바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행동이 중요하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제일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너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복잡한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표현했지만, 사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풍족한 삶 가운데 만족스럽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한 조건 속에서 그 안정감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앗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소유권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풍부한 물질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네가 누리는 안정감과 그 감사할 조건들, 정말 잘 장성하고 있는 자녀들 누가 준 것이냐?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내 물질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서처럼 여러분에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혹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눈물의 기도 제목,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나요? 우리의 이민 생활 속에 정말 녹록치 않은 삶 속에서 이러한 눈물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심심치 않게,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작가였던 맥스 루케이도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벼랑 끝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느라 분주한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들어주셔야 되고 저것도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들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셔야 내가 만사형통을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기도로 분주하게 우리의 거룩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고 나타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삶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한 주, 또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한 주가 되게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믿는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두 손을 모두 가슴에 한번 모여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한 의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모두 다르고 경험하는 일들이 다르며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수고로운 짐들의 무게가 다 다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나타나심과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되어지는 물질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물질보다 사명에 의해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인생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인생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잊어버리지 않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